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명절 마지막 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배반자를 향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붓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또 제자들은 그 비싼 거를 왜 허비하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이 한 것을 많은 사람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 이전에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으셔야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함께 기억하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한 제자의 배신을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신자이고 그 배신의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그는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넣어 음식을 나눌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그러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다라는 것만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스승을 배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마음이 아파하시며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오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발등상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변명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은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경고하셔서 그가 그릇된 결정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자기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은 그를 향한 사랑과 관용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했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사악한 생각을 따라 배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보인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행실을 돌이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길대로 쫓아갔어요. 우리도 선한 의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망가기도 하고 더 대적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울 왕이 다윗의 용서와 관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고 있었죠. 그때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마침 그 안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컴컴한 그 안쪽에 다윗은 숨어 있었죠. 가만히 멀리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볼일을 볼 때에 몰래 다윗은 가서 그의 옷자락을 이제 잘라 오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과 다윗이 대면하였을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왜 저를 자꾸 죽이려 합니까? 저도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보여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관용에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진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깨뜨리고 부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가운데 식구들을 만나고 같이 복된 시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을 갖게 될 텐데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겸손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곧은 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따뜻하게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날마다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래하는 모든 그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당 건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임시예배 초소까지도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이제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 예배도 5시 30분이고 또 온라인 예배도 5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5시 30분에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은 30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악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왕래 가운데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